에스라서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8절 말씀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제가 에스라서 3장 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스알디엘의 아들 수럽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오늘도 아멘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이 아멘인데 오늘도 아멘 하시면서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로 말미암아, 또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지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야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고 남왕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포로 생활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생활이 70년 될 것이라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시대 때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 이제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요. 바벨론 시대 때 끌려온 포로들은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려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고레스 칙령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온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아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겁니다. 도적들이 나올 수 있고 강돌이 나올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겁니다. 노약자들, 아이들이 있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황폐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이, 환경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이 따라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삶은 지금 그 포로 생활이었지만은 자유 경제 활동을 보장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장사를 자로 그러지 않습니까? 삶이 안락하게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세 번째, 곧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갈 생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막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셔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포로 귀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르바벨, 학개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서 곡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때 그때의 내용인데 586년부터 이루어진 그런 38년부터 이루어진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돌아가고 있다가 먼저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셔서 먼저 이제 1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꾸던 그렇게 사모하던 고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정말 황폐해진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가 나라로 구성이 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보트 피플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있지만 땅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떠도는 그런 백성들 있잖아요. 나라라고 인정할 수 없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고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아닌 거죠. 땅이 있고 백성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권이 없으면 그것은 나라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되려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돌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도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예전에 자기들의 땅이었지만 페르시아 땅이란 말이죠. 페르시아 땅이고 거기에서 장수만 이동한 것뿐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민등록을 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백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수만 이동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있지. 무엇인가? 믿음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돌아서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살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음이고 신앙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느냐? 다윗 이후로 다윗은 준비만 하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전 586년에 누부갓네살 왕이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성벽 집들을 허물어버릴 뿐만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을 헐어버린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을 헐어버려서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돌아와서 도대체 우리가 뭐냐? 우리가 주권도 없고 땅도 없고 우리가 백성들도 이렇게 페르시아 백성이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공동체이다. 신앙 공동체이다. 신앙 공동체 중심이 뭐냐? 성전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다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자유경제를 보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제사할 수 없었기에 어려운 세월을 우리가 지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아수르에 온 북왕국 쪽에 온 아수르 백성들이 방해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중단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성전을 수르바벨이 주관했다 그래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게 이제 됩니다. 오늘 아침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느냐? 오늘이 6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26년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제 절반이 지난 것이 아니고 절반이 되어지는 6월을 지내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여러분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가? 세상살이 분주하고 세상 사람들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졌는가? 다른 거 다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미국이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어느 서부 지역이라든지 도시를 건설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초창기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배당을 지었다고 그래요.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병원, 학교, 그리고 작은 집을 이제 지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고 신앙의 어떤 배경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신도시가 많이 이제 건설이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 운암 미니 신도시라고 8,000세대가 여기 지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이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나중에 짓고 병원도, 교회 부지, 종교 부지 별로 없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여러 가지가 흔들리고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든든히 세워져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주님을 향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요를 출발하면,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요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요 한 달도 이적으로의 우리 인생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해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지만 그들이 꿋꿋함으로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11절부터 읽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불렀다. 자, 12절 말씀 또 같이 읽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탐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11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자기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비록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다가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황폐된 나라를 보면서 어려웠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의 기초가 지어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제일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성전이, 우리 가정의 성전이, 내 자녀들의 신앙이, 내 신앙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란 말이죠. 1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냥 큰 소리로 찬송하고 즐거이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었겠습니까? 한이 맺힌 눈물이었겠습니까?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럼에도 고난이 있었고 질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는구나, 대성통곡하고 또 여러 사람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비록 범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지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를 시작하면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요를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요 한 달도 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이, 우리 가정의 성전이, 우리 가정의 신앙이, 우리 가정의 믿음이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지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이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요 한 달을 시작한다면 요 한 달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어요. 자기 집 반복하지만 자기 집이 세워지고 자기의 사업장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단 말이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여호와를 찬송하고 대성통곡하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막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감동과 감격으로 성전 기초 놓이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감격 아니겠습니까? 감격이죠. 여러분, 반복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격스러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처자를 낳을 때, 결혼할 때,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요한 달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움으로 기뻐함으로 한 달을 시작하셔서 이 한 달도 복되고 하시는 생업들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11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면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한 달 주님과 함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5월까지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6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세워지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제 정세가 오선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이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우리의 삶이 팍팍하기에 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들,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게 하시며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붙들어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6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6월 한 달 속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세상 욕심과 세상 고집으로 한 달을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며 살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우리의 삶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세워지며 우리 가정의 성전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성전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자기 집과 다른 것을 세운 것이 아니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소리가 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세워지고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을 특별히 또 이제 애국 보훈의 달로 지내게 될 텐데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열정을 회복하며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국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삶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유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유월 한 달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 들어주시며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꽉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어서 그 육신의 질곡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손을 능하신 손과 표심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도와주시어서 은혜, 주님 사랑, 은총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유월 한 달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숨이 변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화 노래가 되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달을 열심히 살아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질과 고난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시작하는 또 가정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손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걷는 이 한 달이 되게 도와주셔서 평강의 평강을 은혜를 맛보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성전 기초가 놓일 때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크게 함성을 질렀던 그런 기쁨과 은혜로 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한 달 예배할 때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오늘 한 날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며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